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편하시죠? 말씀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디모데 4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일에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죄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꼭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였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려. 네, 감사합니다. 참 더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입에서 춥다는 소리가 아침부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참 가장 강한 것이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아무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요. 또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제가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참 1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한다고 했는데 뭐 지금은 뭐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지만 어떻게 30년을 지내왔는지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그냥 눈 깜빡깜빡 3번 하니까 30년 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이 커가고 자라가는 모습들 참 보면서 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 저도 이 땅에 은혜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안 날려고 그랬는데 은혜로 태어났고 제 동생은 더 안 날려고 그랬는데 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태어난 게 이제 영길 형제하고 전데요. 아무튼 우리 삶에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 15절을 보면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첫 번째 그 말씀을 봤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결혼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송을 한번 듣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제 어떤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 목회자가 청년에게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회자가 말하기를 결혼을 하는 목적은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거룩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4장 1, 2, 3, 4절을 다음 나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해진다고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제 결혼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 요즘 뭐 금욕주의니 뭐니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뭐 그런 방송도 참 많이 나오죠. 세상은 성경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먹는 거, 음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셨냐면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 가운데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6절에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 디모데서에서는 특별히 이것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뭐 이것, 뒤에 가서 또 이것이 나오는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그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오고요. 후서에 가면 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나옵니다. 군사. 일꾼과 군사는 뭐 틀린 것 같지만, 정이 그렇지도 않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맨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혹시 이름 아시나요?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 뜻이 뭐예요? 보아스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힘, 능력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나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계신가요? 기도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있나요? 이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는데 무엇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연단해야 됩니까? 교과서가 중요합니까? 참고서가 중요합니까? 네? 교과서가 중요해요? 참고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질은 쳐다보지 않고 본질 외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혹 나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성경학교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부분들이 하는 목적들이 성경을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인 본질, 복음의 빛,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워져 갈 때 그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뭘 버려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우리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 어떤 훌륭한 조각가가 사자를 멋있게 조각을 했습니다. 큰 바위돌을 돌 하나를 깎아서 사자를 멋있게 조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금방 하나님이 숨만 벌어 놓으시면 금방 튀어오를 것 같은 그런 사자를 만들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사자를 만들었습니까? 그 조각가가 말하기를 사자가 아닌 것들은 다 쪼아냈습니다. 사자가 아닌 것들은 이 돌에서 제가 다 쪼아서 캐내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한다는 것은 이 디모데서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앞구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을 연습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도 버려야 될 것이 먼저 나옵니다. 버린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버리지 않고 있으면 이제 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 컵에 오물이 들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버리고 씻어서 새로 담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한 물이 담아지겠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 이 안에 있는 컵에 있는 물은 이제 깨끗한 물이 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자, 우리 안에 지난 주일 형제님 말씀은 우리 안에는 순 죄덩어리 만들어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안 좋은 것들만 가득 들어 있잖아.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이걸 내가 버릴 수 있나요? 내 육적인 것들을 이 속에서 내가 빼낼 수 있나요? 빼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영의 양식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속 부어줘야만 그 영의 힘으로 이 육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걸 버리려면 이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냥 보통 선수, 그 다음에 조금 훌륭한 선수,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선수, 흔히 슈퍼스타라고 부르죠. 대충 3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부 다 슈퍼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뭐 다 김연아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다 뭐 손흥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뛰어나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뛰어납니다. 근데 이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 있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 좋은 운동선수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재능이 있어야 된대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재능이 없으면 운동선수로 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멘탈이 좋아야 된다. 정신력. 멘탈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렇죠? 그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미국이 더들썩하죠.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때문에 미국이 떠들썩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훈련은 줄일 수 있지만 잠은 줄일 수 없다. 그 말을 했어요. 인터뷰 중에. 나는 훈련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잠을 줄일 수는 없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 선수는 저녁에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누구의 저녁 약속을 하지 않아요. 왜?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 돼. 돈이 없는 거,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밥 먹고 집에 가서 쉽니다. 집돌이에요.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은 줄일 수 있지만 내가 잠은 줄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느냐? 아니죠. 훈련을 하죠. 혹시 그 첼로 최연소 첼리스트 한재민 군 아세요? 한재민 군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유퀴즈에서 잠깐 그 영상을 봤었는데요. 16살, 중3이죠. 16살 때 국제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16살짜리가. 대화도 영어로 합니다.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인터뷰하고 영어로 감사 인사하고 1등을 했는데요. 1등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감지하려고 그렇게 나갔던 대회가 1등이고 참가비가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야 10만 원 날렸다 야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그냥 호기심 삼아서 재미 삼아서 참석한 대회에 마지막 딱 3사람이 뽑혔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되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한재민 학생이 말하기를 정말 부담 없이 왜 꼴찌해도 3등이니까 3명 뽑혔잖아요. 마지막에 꼴찌해도 3등이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1등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첼로를 하려면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 보통 하루에 5시간, 6시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적게 할 때 기본으로.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세계적인 뭐가 되고 싶다면 우리 평강이가 나 줄넘기 선수 하려고 그랬는데 줄넘기 하루에 1시간도 안 해요. 뭐가 하려면 거기에 우리가 보통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거기 보면 막 퍼즐 맞추는 사람 막 나와요.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온통 뭐 줄넘기 하는 거 막 보잖아요. 굉장히 잘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그저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이 뭐가 있냐면 이틀을 쉬면 손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그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한 일주일 쉬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주일 쉰 기간에 이 손의 감이 일반 사람 모르죠. 그 프로는 알죠. 감이 떨어지는 거, 감각. 이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 한재민 군 16살짜리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19이나 20 됐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멘탈입니다. 정신력. 일반 선수는 잘 안 되면 난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냥 그 상태로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퍼스타는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실수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지나간 실수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기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버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오늘 골 못 넣었으면 내일 넣으면 되지. 다음에 넣으면 되지. 이러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 예. 운동선수 슬럼프 있지만 영적인 슬럼프도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슬럼프 경험하셨어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야구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 한번 슬럼프에 빠지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 중에. 왜 그랬더니 슬럼프에 빠져봐야 탈출하는 법을 알 게 아니에요. 몇 살인지 아세요? 이제 20살 짜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슬럼프에 빠져봐야 어떻게 탈출해 나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하는 거 보면 슬럼프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1년 동안.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슬럼프가 와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구약에 슬럼프 겪은 사람. 기억나세요? 엘리야. 갈멜산상 850대, 450대 1의 싸움을 통쾌하게 승리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내려왔던 그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요? 한 여자 앞에서, 이세벨 앞에서 너는 죽었다 했을 때 도망가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씻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소연을 하잖아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슬럼프 왜 빠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빠집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면 성도들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상황이 크게 보이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를 조종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어떤 일꾼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죠? 나도 빠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지난 주일날 형제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냐고 그랬는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기본 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모였죠. 왜 모였어요?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겠죠. 날마다 모였고 매 주일 모였고 원래 뭐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경에는 학생부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고. 근데 왜 해요?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뒤에 방금 아까 뒤에 봤지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 가는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삶 속에서 그가 건진받을 것이다. 위험 속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죄 가운데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전심전력하라. 9절에 나오는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까 1장 15절 말씀하고 여기 4장 9절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죠? 문맥만 살짝 바꿔놨어요. 1장 15절은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앞에 나왔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 뒤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 분별로는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 둘까요? 자, 1장 15절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1장 15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 빠짐없이.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받아야 돼요. 누가 일꾼이에요? 다 앞에 일하시는 장로 형제님만, 집사 형제님들만, 교사들만 일꾼인가요? 우리는 다 일꾼들입니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꾼들을 뽑을 때 시험 보고 능력 좋고 어쨌든 좀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지만 우리 주님이 뽑은 일꾼들은 누구예요? 벌프 먹고 이거 어디다 써먹지? 네,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면 나오잖아요. 그냥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우시려고.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말해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무엇이에요? 경건이 주는 유익과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이. 금생은 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내생은 뭐예요? 주님 나라에 가는 거. 네,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약속. 두 가지 삶에 범사에 유익하면서 두 가지 삶에 약속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 뒷부분에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요. 그 뒤에 한 번 더 붙입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믿는 구주는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라는 표현은 그냥 수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했던 그 표현할 때 그 수고라는 표현은 아이고 오늘 여보 수고해서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랑이라고 수고했지, 수고 많았어, 이런 수고가 아니라고요. 당신 밖에서 일하느라고 수고했지, 이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표현한 수고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전력을 다해서 지치게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11절에 가시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또 이것들은 또 뭐예요? 자, 앞에 우리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이것들은 뭐예요? 7절, 8절에 이르는 말씀. 버릴 거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을 버리고, 앞에 1장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이런 건 믿음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세상적인 학문들, 초등 학문들, 이것들을 버리라. 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사모할 수가 없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버린 다음에 이젠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라. 훈련하지 않으면 재능이
재능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운동선수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기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힘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과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다른 책들, 공과 교재, 이것들은 다 보조 역할을 해주는 참고서입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세상에는 교과서보다 다른 참고서를 더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튜브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말씀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성령께서 너희를 일깨워 주실 것이다. 물론 말씀 들어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튼튼한 뿌리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뿌리는 약한데 다른 거 듣는 것이 이렇게 강해지면 베레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하고 성경하고 말씀하고 맞아? 아무리 여기 훌륭한 맥도날드 형제님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형제님 오늘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맞나? 그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어디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형제님 오셨는데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막 그 말씀에 취해버리면 이제 규격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위해 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공부하고 그렇죠. 배워야 되겠죠. 공부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것들을 듣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 그 신앙의 뿌리는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가시떨기, 돌밭, 뿌린 씨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1년 해마다 이제 그 야구 선수를 뽑는데 해마다 뽑는데 지금 10개 팀에서 약 110명씩을 뽑습니다. 한 팀에 110명을 뽑아요. 그러면 맞나요? 10명. 한 팀에서 뽑을 때 11명, 11명 정도 뽑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뽑으면 한 110명을 뽑혀요. 근데 여기에 뽑히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약 한 1000명이 넘습니다.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직장이 없어요. 다시 한마디로 대학생 말로 재수하는 거죠. 재수 다시 공부해서 대학 합격하는 것처럼 다시 훈련하고 각자 알아서 훈련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제 드래프트에 참여해야 됩니다. 안 뽑히면 또 재수해야 돼.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뽑아. 근데 거기다 뽑은 사람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안 돼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쫓겨납니다. 주님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는 말. 더 이상 여기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함을. 다른 개혁 한글에는 진보라고 나와요. 여기는 성숙이라고 나오는데 너의 진보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회당에서 읽어줬어요. 다 앉아있으면 여기 성경이 없어요. 혼자 두루마리 펴가면서 성경을 읽어준 거죠. 읽는 것,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권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 거기에 전념해라. 그럼 두 번째로 재능을 주셨다면 영적인 재능은 뭐예요?
은사. 영적인 재능이 뭐예요? 은사. 형님 다 은사 받으셨잖아요. 내 은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 개발을 해야 되고, 내가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은사를 위해서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시면 오셨어요 하고 이제 주님대로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뛰어나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을 해요.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장로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어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형제들은 다 이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직분을 사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물론 주님이 시키시는 거지만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보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목표는 뭐예요? 너희 다 나 닮아라. 그죠? 그 주님 목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치잖아요. 목표치. 거기까지 가야잖아요. 근데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80%, 100%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심전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마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주민이 나오더니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분이 이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똑같은 분이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원주민 부족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보면서 선생님 말씀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살아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개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운동선수가 멘탈이 없으면, 멘탈이 약하면, 정신력이 약하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지장을 받습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멘탈이 뭐예요? 성도의 멘탈. 네? 뭘까요? 어떤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어디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내가 잘 돼도 은혜, 잘못 돼도 은혜.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자매가 아파서 4년 전에 쓰러졌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고백하나요? 돌아보면요. 은혜죠.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는 은혜가 아니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지나오고 나니까 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빠지지 않는 비결은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그 반지에다가 뭐 글귀 새기라고 그런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건데 그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다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슬럼프에 빠질 일이 적고 빠진다 할지라도, 슬럼프에 빠졌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요즘 되는 일도 없고요. 애들도 되게 말도 안 듣고 교회 가면 아이들 말 되게 안 듣고요. 막 어쨌든 이런 나 교사 못 하겠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막 빠지는 사람들 일종의 교사들이 많죠. 예.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을 그 사람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할수록 세상은 실수할수록 약해져요. 난 안 돼, 못 올 것 같아. 나 일 못해요. 약해지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실수할수록 강해져 갑니다. 제일 운동 잘하는 이 야구 선수가 제일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에러를 제일 많이 범했어요. 근데 그가 약해졌느냐? 안 약해졌어요. 이번에 이제 뭐라고 또 인터뷰했냐면 내가 3일간 야구를 떠나 있겠다. 리셋하겠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앞으로 일들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것이 돌아보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0살짜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이 이제 막 우리 은실이 자매하고 동갑인데 03년생이니까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참 의아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리셋은 뭐예요? 우리의 리셋, 영적인 리셋은 뭐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죠? 다시 서는 거예요. 누가 위로하고 누가 힘을 줘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얻고 십자가 그늘에 다시 회복함을 받고 다시 리셋하고 내 모든 건 아까 찬송가 기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그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아까 1장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리사이클,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때때로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실족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길갈, 십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내 소성함을 잊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잊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요. 맞죠? 네. 주님에 떨어져 있으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념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계속. 무엇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지 그냥 그저 그런 일꾼인지는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완주봉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다 격려와 위로를 칭찬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